제가 2013년 12월 마지막 달을 맞이해서 지난 4주간 뉴 비전 시리즈라는 그런 이름 타이틀 아래에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안에 비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좀 복습하고 다시 한번 되짚고 가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죠? 네, 이렇게 원래 설교 시간에는 질문하면 안 됩니다. 질문하지 말고 그냥 가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왜 지혜를 구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면 사명이 회복된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크리스천의 성숙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초대교회가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과 신앙의 성숙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도 새해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정말 우리 가운데 아픔으로 느끼지 말고 신앙의 성숙의 기회로 삼자. 이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뭐였죠? 건강한 교회를 향한 비전이었는데 그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받고 나타난 모습들을 쫙 살펴보면서 우리 초원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성령 충만 사모해서 그 능력이 교회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게 세 번째였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기 위해서 감당하셔야 되는 그 수많은 위험 요소들, 그것들을 쫙 살펴보면서 자꾸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서 은혜를 잊고 살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봄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깨닫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네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하면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무엇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일까?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이 청소년 사역하고 청년 사역할 때 가장 많이 학생들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13절부터 17절 가운데 과연 그들은 어떤 말씀에 가장 집중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14절에 우리 인생을 안개에 비유한 말씀을 꼽습니다. 근데 의외로요, 17절을 가장 주목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왜 그럴까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자기는 죄인이 되기 싫다는 거예요. 난 죄인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즉 우리 스스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지만 자유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9절은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17절 말씀을 바라볼 때 신경 쓰고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까? 이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믿음과 행함의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도대체 선이 무엇일까? 선은 무엇일까?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문맥상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옳고 좋은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준 대로 행하는 것, 당신이 주시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이것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담은 선악과를 손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치 않아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소개해 드릴까요? 가장 첫 번째는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 우리 인생이 안개처럼 허무하게 지나가는 것을 기억하라입니다. 예. 안개처럼 우리 인생이 지나가는 것을 기억하라. 성경은 우리 인생이요, 들의 꽃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며, 즉 영원하지 않고 한계가 있는 인생의 유한함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 안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군 생활을 철원에서 했거든요. 강원도 철원에서 했는데, 거기는 겨울에는 아주 대질나게 춥고요, 여름에는 미치게 덥습니다. 그래서 쌀이 유명해요. 확 추웠다가 확 더우니까 쌀이 유명한, 철원 쌀 유명하잖아요. 그때 특별히 이제 제가 군 생활에 많이 익숙하지 않을 때, 여름 같을 때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거나 또 새벽에 근무를 설 때면 안개가 껴있을 때가 있어요. 안개가. 그러면 제가 이제 군 생활에 익숙지 않으니까 이렇게 혼자 착각을 합니다. 야, 오늘은 좀 시원하겠다. 오늘은 시원하겠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그런 날은 엄청 더워요. 정말 가서 아침 먹고 올라오는 한두 시간 사이에 그렇게 자욱했던 안개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날은 엄청나게 그냥 덥습니다. 더 더워요. 여러분, 이 정도로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사실 안개처럼 허무하게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한두 시간 만에 없어지는 안개처럼 우리 인생이 다 지나가 버리고 끝을 맞이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때라도 알면 좋지만 우리는 그때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우리 인생을 안개에 비유하게 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 신약 성경이 기록될 1세기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사업가로 대단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진 역사와 전통이 밑바탕된 상술은 가는 곳마다 상업과 무역업을 번성시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 새로 생겨나는 신흥도시에서는 유대인 상인들을 아주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들만 오면 막 부흥하니까 상업이. 이런 분위기 속에 사업수단이 뛰어난 유대인들은 맨손으로 갑자기 거부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소문이 교회 안에도 퍼져서 성도들 가운데 사업적 목적으로 무작정 신흥도시로 이민을 계획하던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한몫 잡아봐야지. 인생 역전 노려봐야지. 13절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예. 야고보는 이런 생각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며 경고의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성경을 해석하고 나면 궁금증이 생겨요. 아니, 도대체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돈벌이를 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사업적인 구상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사업 때문에 이민 온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것인가? 여기서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입니다. 큰 도시에 가서 1년가량 머물면서 무역을 하고 그러면 큰 돈을 모아 돌아올 수 있으리라는 미래에 대한 확신, 그 미래에 대한 자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입니다. 큰 소리 땅땅 치고 가는 길에 자연재해를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장사를 한다고 해서 항상 이익만 남깁니까? 그걸 누가 알아요? 그런데 철저히 하나님은 배제한 채 미래의 모든 것을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 있게 말하는 것, 이것을 야고보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땅으로 갈 때 정말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생각 없이 따라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조카 롯이에요. 롯이 왜 따라왔을까요? 뭐 대충 상상해 보면 그래, 저 아브라함이 가니까 어디든 여기보다 더 좋은 땅이 있겠지. 내가 무작정 따라가면 나도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아, 그 땅은 여기보다 더 좋을지 몰라. 아, 내가 막 부자가 될지도 몰라. 그런 막연한 생각 가운데 분명히 아브라함을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곧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죠. 그 갈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축들을 끌고 왔잖아요. 그 가축들을 풍성히 먹일 만한 풀과 물이 그 땅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자들하고 롯의 가축을 치는 자들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냈습니다. 가서 이제 자기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먼저 땅을 골라라. 만약 내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하고, 네가 반대를 택하면 나는 또 그 반대를 행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풀과 물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땅을 양보하는 것은 자기 생존권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그 땅을 누가 가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준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왔듯이 또다시 자신의 눈에 가장 좋은 땅,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야고보가 과도한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자랑하는 이들을 비판한 것은요, 자신이 미래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은 계획을 세울 때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계획을 세우고 행할 때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아무리 점치고 이런 사람들이 유능해도요, 그 사람들은 과거만 보는 거예요. 과거만. 미래는 그냥 찍는 겁니다. 근데 과거 얘기 막 다 술술 푸니까 우리 혹하잖아요. 거기서 마음 활짝 열고 미래도 맞나 보다. 미래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그런데 마치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물질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민사회에 그런 분들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정말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언젠가 하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는 또 얼마나 많고요. 그 이면에 있는 생각들이 뭡니까? 미래는 내 계획대로 될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안전할 거야. 그런데 우리 인생이 정말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2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일주일 이내에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우린 미래를 알 수도 확신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자세는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깨달아 알고 또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짐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과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세워야 합니다. 행할 때도 기도하는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하여 말과 행동도 자연스럽게 그분의 뜻에 맞춰 살아가게 되므로 선을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아라.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것을 기억해라. 두 번째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아라.
16절 말씀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허탄한이라는 말은 그 원어적으로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거나 과대평가하는,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아주 오만한 생각과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당시 초대교회 안팎으로는 사업적 성공을 거둔 성도들도 있었고요. 또한 그것을 부러워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수단과 방법, 계획, 생각이 다 마저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미 그런 사업적인 성공을 맛본 사람도 있고 그것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하고 분명한 인생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판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들이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이고 악하다고 했을까? 간단하게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허탄하다고 했을까? 하나는 자기가 계획하면 다 된다고 하는 교만한 생각 때문입니다. 13절에 나오는 장사를 계획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세상 중심이고 나 중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 만사를 자기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얼마나 허탄한 사람입니까?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 매사를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여러분, 당장 이 앞에서 이렇게 나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아요? 이런 사람은 당연히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있다고 큰 소리 탕탕 칠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했고요. 잠언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 만사가 우리 노력으로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집니까? 정말 자연 앞에도 아주 연약한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손을 드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야고보가 오늘 장사를 계획하고 있는 자들이 허탄한 자랑을 하고 악하다고 한 것은, 이 장사꾼은 그의 사업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13절에 보시면 장사를 하여 얼마만큼의 이익을 남긴다고 했지만 왜 그 이익을 남겨야 되는지, 그 이익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이익으로 넓은 땅을 사고 훌륭한 집을 사려는 계획을 세웠을지 모르고 더 큰 사업에 투자하려는 계획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의 삶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 돈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철저히 배제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게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 목적은 결국 자신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의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들은 다 허탄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일은 다 어리석고 악한 일입니다. 이유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위하여 피조된 존재들이고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기르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 정도의 성공도 하고 업적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우쭐해서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성취한 것을 내세우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태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한 모습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바로 15절에 나오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입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습과 동일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2001년 9월 11일 911 아랍의 테러리스트들이 아주 그 세계 무역센터를 한 번에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느새 12주년이 흘렀어요. 근데 그때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많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뉴욕에 아주 재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재벌은 좀 이렇게 부동산 가치가 있는 건물과 그런 것들은 무조건 자기 것으로 만드는 아주 대단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적으로 가장 부가가치가 큰 세계 무역센터를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무척 노력을 했대요. 근데 팔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가지 방법을 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99년 동안 건물을 빌리기로 하고 임대료 약 32억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99년 동안 임대하기로 하고 32억 불. 근데 그 돈을 지불하고 6일 후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아닌 선, 즉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설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 사니까 자꾸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 뜻을 행하는 것. 그 구체적 모습을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이 허무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자신과 세상의 이치와 논리를 믿는 허탄한 자랑을 멈추고 오직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이면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또 흥하게도 궁핍에 처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반드시 우리를 흥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아주 풍성하게 먹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은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2014년 새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초원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